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서도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어떤 그런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한 어떤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앞에 나오지만은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와서 결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건 잘못 아니냐,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몹시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도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막 멋지게 이렇게 무용을 보여주니까 내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해가지고 그 아이의 소원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런 사건이 있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헤롯 왕이 지금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되느냐?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된다 하면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안 된다 하면 헤롯 왕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취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금 예수가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미워 죽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는 모세의 그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남자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향팍해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숫자에 치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완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이혼도 안 해주고 같이 살지도 않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생활비도 안 주고,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살아버리고, 이런 완악함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는 버림받고는 그 남자의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시집도 못 갑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여자들도 뭐 취직도 잘 되고 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여자의 입장을 모세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래야 다른데 제가 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지,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누구로 만드셨다요?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중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성, 요즘에 막 그런 것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8절에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습니다. 자,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결혼관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 즉 한 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진술이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쇠와 자물쇠는 하나의 기구이다. 열쇠하고 자물쇠는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을 켜는 활은 하나다. 하나의 악기다. 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만 있어가지고는 소리가 안 납니다. 반드시 켜는 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한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내주는, 헌신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이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결혼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라고요. 결혼이 주는 유익은,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사용하고 여행을 가고 싶은 훌쩍 떠나면 되었지만은 결혼을 하면 그럴 수가 없답니다.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 3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신성한 결혼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도록 가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 이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는 것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든지 어떤 간음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처럼 특별한 도저히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정말로 악한 일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요즘에는 이제 이혼을 하지만 그 외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그 바리새인들 중에 두 파가 있었는데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해석을 너무 넓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 쉽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태웠어요.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이혼해 그런답니다. 다른 남자를 쳐다봤어요. 지나가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남편에게 말대꾸했다.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자, 그러면은 여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이 사회에서 정말로 여자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 외에는 안 된다. 딱 자른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학파가 산마이 학파인데 여기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학파입니다.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원래는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정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온전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보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에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이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할 때 가정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영육간에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서가는 것, 핵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데 왜 제자들이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 귀찮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좀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놀라운 일, 정말 귀중한 일을 하러 올라가는데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반드시 부모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양육해 주어야 온전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의 공로나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미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함과 정말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대한민국의 40대 가정을 대상으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자녀 교육비 53%였답니다.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사교육비로 53%를 썼답니다. 수입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더 의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인기 있는 것이 뭐냐, 일타 강사, 최고의 학원 강사가 인기가 있답니다. 하나님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힘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축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원 선생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전부 다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고 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도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정말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충만한 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한몸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